이 시간 예레미야서 4장 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일컬어 약 250여 년간 구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문서 예언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예언자라고 하는 직업이 있었죠. 이미 예루살렘 궁전 안에는 돈을 받고 예언의 활동을 해주는 일종의 직업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업 예언자들은 크게 두 가지에서 소득을 얻었었는데, 하나는 나라에서부터 녹을 받을 수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부탁받아서 일반 개인에게 금전을 취득하는 그러한 유의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태생부터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이 그들에게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게 해주는 그 사람들에게 불리한 예언의 활동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직업적인 예언자 대신에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징발되어지고 자신의 원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입술에 둔 말을 대언하게 할 이 문서 예언자들을 별도로 구분해서 구약 시대의 마지막 인물들로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때나 이제나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나와의 어떠한 관계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시대에 참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위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 시대의 교회가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져 가는 것 같아요. 목사들은 성도들이 어렵게 헌금한 돈을 가지고 사례를 받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랜 세월 목회자들도 그렇고 혹은 성도들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건강하지 못한 관계의식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회 현장이 안정될수록 아주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문서 예언자들을 사용해서 활용하셨던 그 일들을 실행해 나가기가 그때의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쉽지 않다라고요. 강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와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에 똑같은 이유로 얼마든지 강단이 왜곡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흔히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목회자가 필요하다고. 꽤 드름직한 이야기인데 꽤 위험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좋은 말로만 들려지게 될 때 이건 꽤 위험한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의 삶을 병행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제사장적인 사명이죠.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소통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이죠. 또 한 가지의 삶은 예언자로서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상당 부분의 이야기가 다 예언자들의 이야기이고, 그 예언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위해서 사용되어졌던 사람들이라. 성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 두 가지의 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제사장적인 기능 말고 예언자적인 기능을 포기하게 되면 우리는 사실상 우리에게 주어진 절반의 사명만 감당하게 되는 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4장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게 하시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레미야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던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까지의 모든 글을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왕, 제사장, 예언자, 사회적인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메시지들이 아주 명백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영광의 땅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깃들어져 있는 다윗 왕조, 이것은 결코 무너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언서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듣다 보니까 이 시대의 왕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무언가 크게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어떠한 배경하에서 성숙된 나라냐면 하나님이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고요, 그 택한 이스라엘을 유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생에게 영원한 다윗의 장막의 축복을 언약한 그 땅입니다. 그러면 그 땅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와 똑같은 것처럼 그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한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영원한 언약이 있는 다윗 왕조는 결코 무너질 수 없다라고 하는 신념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당연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거짓 예언자들은 거짓말을 즐겨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적어도 이스라엘 저변과 이스라엘의 기초가 놓여졌던 그 다윗 왕조의 영원한 언약과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끝까지 믿으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땅은 절대로 이방의 민족에게
유린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거짓 예언자라기보다는 그 땅에 기초를 놓았던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맹목적이고 맥락 없는 분별력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마치 이 역사는 지금부터 한 200여 년 전 영국의 사회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일컬어 지금 장로교회의 신학인 칼빈의 신학이 가지고 있었던 이중예정, 절대예정, 즉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이미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중예정, 절대예정의 이 교리가 18세기, 19세기 영국 사회를 꽉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영국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타락한 나라였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춘을 했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노예상을 했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있는 악들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 없이 살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그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의 우리 성결교회 신학이요 감리교회 신학인 웨슬레라고 하는 그러한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일군의 무리들을 이렇게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가 주실 그 영원한 승리의 날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건 아주 잘하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방종하거나 그리고 악과 타협하거나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아가거나 라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예레미야서를 보는 겁니다. 처음 예레미야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예레미야서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훨씬 넘는 이 시절에 그 선지자가 기록해놓은 이 글을 오늘 우리가 왜 읽냐는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원전 6세기경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그때를 배경으로 한 책인데, 이게 도대체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읽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이 성경을 남겨주시고 어떠한 시대에서든지 간에 이 말씀을 자꾸만 묵상하라고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반복되어지는 오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승리 믿으시고요, 예수로 말미암는 거룩한 구원의 은총 믿으시고요, 다 믿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죄악과의 타협, 방종, 그것을 다 덮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서 늘 깨친 영혼으로서 일체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 오늘도 달려드는 그 악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싸워가셔야 합니다. 결코 경계를 늦추지 말고 우리 안에
오늘도 나를 무너뜨리려 하고 악의 종로로 타게 하려고 하는 그 일체의 시도를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입술로 대적하며 삶으로 대적하며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